어느 사업가가 어려운 중에서 열심히 일해서 얼마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게 되자 그가 전에 없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낡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살고 있는 집을 팔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집 건물이 우중충하고 정원도 짜임새가 없어 보여 도저히 더는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광고 문안을 작성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삼 자기 집을 잘 살펴보니 살기 좋은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광고를 취소하고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행이 되고 맙니다. 현대인의 정신적인 질환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증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만과 원망입니다. 불만과 원망의 깊은 뿌리에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불만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만과 원망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병적인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주의로 기울어지는 잘못된 세속적인 욕구에서 불만이 옵니다.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고 불평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점점 더 큰 것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끝이 없을 바에야 중간에 끝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만을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병적인 욕망이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자가 유명한 한 사람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처럼 나도 행복했으면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불행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교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또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먹은 뒤에 지나간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면 그것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병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또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떠한 환경에도 행복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며 자꾸만 욕심을 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마른 자에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빵을 주면 무엇하며 기름진 음식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수만이 그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나 부귀영화, 명예, 소유입니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경험했듯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찾고 추구하며 이것들을 얻지 못하여 불만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의 말씀의 생수만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진정한 생수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는 것은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이란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것도 다른 사람 탓이요. 내가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비록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선 겸손해져서 내가 지은 죄 또한 행동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죄투성인 내가 누구에게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이 겸손함만이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저 앞에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고 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당하는 이 어려움이 앞날의 영원한 축복의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이 고난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들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과 원망을 해결하는 것 없이는 어떤 여건에도 행복할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원하셨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두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니 광야를 지날 때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져서 다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죄는 가장 큰 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히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감사 아니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면 감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깨달음과 겸손에서 오는 것이며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차원을 셋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가 부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살다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요.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축복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이제 우리가 숨을 쉬어도 감사, 걸을 수 있어도 감사, 또한 밥을 잘 소화시켜도 감사,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전에는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제일 행복한 자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어 모든 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감도 감사, 기쁨도 감사, 또한 슬픔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사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감사할 수 없겠죠.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내일이 염려된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내일이 불확실하다면 그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감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은 첫째, 믿음의 역사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 그들의 사랑이 생각나서 감사하고 특히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보다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예배당을 사모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장소와 시간은 물론 자유가 없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북녘 땅에서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도 없고 또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 이불 속에서 숨죽여서 기도하며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소지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금년에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하고 부하고가 무슨 문제입니까? 길고 짧게 산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고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만으로 일관된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모자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일 죽임을 당해도 감사할 것이라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환난 중에 복음을 받는 그 복음의 진행 상황과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내가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 또는 상황,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를 영어로 thank you라고 하죠. 그 thanks는 영어로 think에서 유래했습니다. think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다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예의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게 이것도 주셨죠? 이것도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라면서 하나하나 적어오며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보답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늘 고맙게 생각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보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대한 응당한 합당한 자세는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를 용서하며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며 용서에 감격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망이라는 건 잊을 망이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원망하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만과 원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의 뿌리는 바로 불신앙이다를 우리가 앞서서 같이 나누었었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축복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격언 중에 피해는 모래 위에 써넣되 은혜는 대리석에 써넣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었습니까? 혹시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잊어버리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리석에 새겨놓은 글처럼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별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밝은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각양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1년에 한 번만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 평범한 일,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뿐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일까지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역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시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경험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또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까지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역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울던 어린아이가 아이의 품에 안기면 평안을 누리며 금방 울기를 그칩니다. 엄마에 대한 본능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높은 위험한 곳에 올라간 아이가 아빠가 안전하게 받아줄 것을 믿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내릴 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감사는 신뢰, 맡김, 순종의 토양이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억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불평과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는 믿음의 자녀, 또한 감사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